오늘 이 말씀 제목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안으시며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안으시며 주님의 길을 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다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구절이 참 저희들에게 익숙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래,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또 실패했구나. 내가 참 섬기는 모습을 가지려고 했는데 또 실패하는구나. 다시 또 다짐하고, 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섬기는 모습, 또 예수님의 모습이 그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을 보고 제자들의 길, 그 제자들이 나아가야 될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또 적용하기도 합니다. 제자의 삶은 바로 섬기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본문을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서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섬기는 모습이 첫째가 된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니까 그냥 섬기는 자,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 구절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첫째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이 내용을 쭉 보는 가운데 그 문맥상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이전 구절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길, 순환의 길, 또 버려짐, 또 죽임을 당한,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될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죠. 베드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전 부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설명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장면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깨닫지 못하여서 베드로가 항변한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데 거기 하나 덧붙였습니다. 두려워서 이제는 묻기도 두려웠더라. 예전에는 한번 예수님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못하는 겁니다. 또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은 안 드는데,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시고 갈릴리를 가운데로 지나가실새 그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십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토론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잠잠합니다. 말을 못하는 거죠. 그 이유가 보니까 누가 크냐, 이 도상에서 누가 크냐 그렇게 쟁론했다라고 합니다. 서로 다투었다는 것이죠. 말다툼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드로는 이전에 한번 크게 혼났으니까 아무 말도 못했을 거다. 그런데 변화산 그 3명 중에 2명이 아마 목소리를 키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야고보와 요한이
더 크게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변화산을 경험해 봤냐? 이렇게 자기들이 크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나중에 보면 이 두 명이,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들이 이런 걸 주도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 모두가 했다는 거죠. 제자들 모두가 그렇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너만 변화산 올라가서 네가 제일 잘난 것 같으냐? 나는 돈 맡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마가복음 10장 우리 뒤쪽에 살펴보겠지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들에게 화를 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10장에서도 비슷한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타임머신처럼 앞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의 우편 좌편, 그렇게 어디 앉고 싶습니다, 큰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하고 35절하고도 아주 유사합니다. 비슷한 주제죠. 누가 크냐? 누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 왜 이런 문제가 두 번이나 언급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 누가 더 큰가, 이런 얘기를 하기에 이 겸손한 모습, 이 섬기는 모습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재밌는 것은 이 10장의 내용, 요한과 야고보가 요청하는 이 본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항변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서로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논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한 번 다시 또 말씀하시고 또 누가 크냐, 그런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그냥 섬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겸손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을 반복했다기보다는 뭔가 의도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언쟁을 벌였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마도 제자들도 무언가를 감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승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우리 스승이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그 뒤에 살 거라고 얘기하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한번 반대했죠.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엄청 혼났잖아요. 뭔가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언가를 마치실 것 같은데, 뭔가 때가 되어 가는 것 같기는 한데 무서운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우리를 다 버리고 떠나시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제 보이실 때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왜 말씀하시는 것은 저렇게 말씀하실까? 여지껏 예수님은 늘 저렇게 말씀하셨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것도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승 예수의 확고한 다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날이 오고 있다고,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의 회복, 자신들이 꿈꾸는 그 메시아의 그 도래, 그 날이 다가옴을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여지껏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비로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가버나움까지 돌아왔으니 이제 남은 여정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제 그 나라가 올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크게 될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 스승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누가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을까? 누가 클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오해한 거죠.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바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구절이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게 첫째가 되는 길을,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까? 첫째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뭐 사회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와 끝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들이 도상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언쟁을 벌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는 그 부분을 뺐죠. 천국이란 말을 뺐습니다. 그냥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를 참고한다면 더더욱 첫째와 끝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로 제가 섬겼습니다. 드디어 내가 첫째가 되겠구나. 근데 저보다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 비하니까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잘 섬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첫째고 난 둘째구나. 웬걸요? 더 섬기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결국 저는 셋째가 되고요. 그러면 첫째가 되면 누가 크냐라고 서로 막 경쟁하는 거랑 누가 잘 섬기나 경쟁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내보다 더 잘 섬겨? 내가 더 잘 섬긴다. 그렇게 경쟁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까? 첫째가 되기 위한 동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참다운 제자의 모습, 첫째 이거는 뭐 너무 세속적이니까 그건 빼더라도 내가 더 제자다운 모습을 산다, 내가 더 제자다운 삶을 산다라는 모습으로 더 섬기는, 내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 만나면 내보다 더 참다운 제자의 모습이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해야지, 뭐 이럽니까? 단순히 섬기는 자, 겸손한 자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의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36절 37절에서 어린아이를 예로 들면서 가르치십니다. 시청각 교제죠. 완전 바로 어린아이를 그 앞에 세우시며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는 이 섬김이라는 이 주제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이야기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뢰, 그 믿음, 어린아이는 잘 믿잖아요. 사실 막 설명하기 힘들면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다 믿잖아요. 이거 만지면 큰일 나, 그럼 안 만지잖아요. 어른들은 만지면 큰일 나 이러면 어디 감히 나한테. 아니면 어린아이는 겸손하니까 그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본문에, 오늘 본문 말고도 이 복음서에 어린아이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면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어린아이를
등장합니다.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문맥 가운데서 어린아이는 가장 작은 자를 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도 없고 또 지위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 여자들 카운트하지 않고 또 어린아이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이죠. 남자들만 카운트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자의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는 오늘 본문에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작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등장한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 그 어린아이.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가 되면 그러면 큰 자가 된다. 뭐 똑같은 그런 이야기입니까?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와 같은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세상적인 그런 패러다임, 그리고 세상의 그 시스템,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반전이죠. 완전히 반대가 되는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큰 자가 있다는 말, 첫째가 있다는 그런 말이 또 되는 것입니다. 방식만 달라진 것이죠. 누가 크냐에서 반대로 가니까 누가 작으냐. 세상은 누가 크냐라고 줄 세우면 천국은 누가 작으냐로 줄 세운다는 거죠. 똑같잖아요. 내보다 더 보잘것없는 사람이 나타났네. 나는 첫째가,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잘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새로 오신 분이 너무 잘생긴, 나는 이제 끝났구나. 방식만 달라질 뿐입니다. 물론 참된 마음으로 섬긴다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겠죠. 37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라고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환영하고 영접하라는 것, 그 섬기라.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소설에도 등장하고 뭐 노숙자가 왔는데 그 노숙자를 먹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숙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더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작은 자, 궁핍한 자, 그를 영접한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래서 겸손히 섬겨라. 힘이 없고 지위가 없는 보잘것없는 이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섬김과 겸손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영접 안 할 사람 있습니까? 다 영접합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진짜로 오시면요. 그런데 어린아이, 작은 자가 왔습니다. 영접합니까? 저희가 밥 먹고 있는데 라헬이하고 사랑이가 막 뛰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라헬이 왔어, 사랑이 왔어. 예. 근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아니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은 큰 일을 영접하는 것, 그건 당연합니다.
낮은 자, 작은 자는 아닙니다. 세상 방식과 정반대의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그런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역류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어린아이라도 보잘것없는 자라도 힘없는 자라도 우리는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짐하죠. 그래 라헬의 사랑이를 우리가 영접해야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말은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여기기에 겸손히 어린아이라도 섬기게 또 영접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아까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시니까 이 작은 자, 이 보기에는 작은 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겸손히 섬기는 이유는 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좀 더 섬김이 잘 되는 건지, 아니면 상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상급 뭐 이런 것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겸손히 섬기고 그렇게 하면 상급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까 내가 겸손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영접하는, 라헬이라고 생각하면 영접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영접이 되는, 그렇게 하면 더 섬김이 잘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과 칭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섬김에 더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국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그렇게 다짐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천국의 방식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 내가 그 삶을 살아야지 내가 제자인데 뭐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섬기면 안 되는 내 자신이요 그렇게 가슴을 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가 하나,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듯합니다. 35절에서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그 사람이 첫째가 된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4절 이후에 볼 것이지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내가 섬겨야지, 내가 더 겸손해야지. 근데 됩니까? 안 되죠. 오히려 더 내보다 더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더 화가 나요. 근데 누가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모든 사람의 끝이 되셨습니까? 누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까? 누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서로 누가 크냐며 다투며 가는 길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시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의 종,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이다. 제자들은 그 순간 그냥 누가
크냐라고 언쟁했던 게 민망하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 순간은. 그래서 잠잠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니까 잠잠했다고 합니다. 말 못하죠. 그냥 부끄럽고 민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그렇게 가장 작은 자의 모습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하셨지. 근데 그 섬김의 가장 끝으로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가 되셔서 어린아이와 같았던 자기들을 영접하신 이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냥 부끄러웠을 뿐이었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 내가 죽으러 가는 길,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 단순히 그냥 섬겨라 그러면 큰 자가 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낮아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첫째가 되셨습니다. 누가 첫째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으뜸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첫째가 되십니다. 누가 작은 자, 누가 크냐, 누가 작은 자냐, 내가 누가 더 잘 섬기느냐, 그렇게 다투는 제자들, 누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입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죽기까지 섬기시고 그들의 종이 되신, 그들 중에 가장 끝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 길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이의 종이 되는 길, 작은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가장 작은 자가 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안아주시기 위해서 더 낮은 자리로 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영접하신, 그분이 가장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우리를 영접하셨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우리는 그러죠.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된다. 본질상 겸손할 수 없는 이들에게 겸손하라고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다. 네가 제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늘 소리 듣습니다. 부담 안고 나가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다시 살자. 월요일부터 바뀝니다. 어디 감히 나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죠. 서로 누가 크냐 다투는 길에서 가장 작은 자로 죽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는 독자들에게 희생해라, 겸손해라,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천국의 방식으로 변해라, 그렇게 권면하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죽음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고 계시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어떠한 논쟁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길에서 우리는 살고자 바득바득거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인정을 구하고 십자가를 버립니다. 그분은 가장 작은 자로 섬기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만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 이것이 그분을 따르게 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처럼 그분의 길을 걷게 되겠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닮아갑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20주년이 됐는데 서로 닮아가더라고요.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서로 닮지 못했지만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그분의 길을 알 때, 깊이 깨달았을 때, 이때 진정한 섬김과 겸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우리 겸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본질상 그게 안 됩니다.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지 못하는 모습만 발견할 뿐입니다. 섬겨야지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요, 안 섬기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남들이 다 막 칭찬해 주죠. 더 섬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제 내가 첫째가 되어 가는구나.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더 낮아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외에 첫째도 어뜸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길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나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갔으니까 네가 나를 안다면 너도 나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섬김을, 예수님의 그 영접함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보잘것없고 작은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섬기고 겸손할 수 있는 그 시작, 첫 발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귀한 그 희생을, 그 사랑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때문에 짐을 지고 저물을 나서는 게 아니고요, 기쁨 가운데 저물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섬겨라, 희생해라, 최선을 다해라, 천국의 방식,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듣다 보면 좀 되긴 하죠.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계속 성령님 탓하죠.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